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초라한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초라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요, 여러 모양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읽게 되어집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그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 누가복음 9장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고요. 거기서도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특별히 세 제자를 특별히 따로 구별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구별하셔서 함께 이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게 뭐 다른 숙소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밑에 산 밑에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구별된 시간들을 이제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셨는데 먼저 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점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이제 서서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제자들이 많이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고백하지만, 그러한 엄청나신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점점 서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이 구별된 이 세 제자에게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다 서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죠. 실체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그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환상을 딱 보면서, 이 상황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신 거겠죠. 이게 모세고 엘리야다. 본 적은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인식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쫙 보여지는 거죠. 저도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제가 천국을 가봤습니다 이러면 제가 또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꿈을 꿨는데 제가 무슨 그 꿈을 꾸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언덕 같은 곳을 제가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보는 꿈이었는데, 놀이터가 이렇게 쫙 펼쳐진 거예요. 놀이터가 딱 펼쳐졌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그냥 놀이터인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면서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천국은 그냥 놀이터구나 이렇게 믿었으면 제가 이제 이단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이 심령의 마음을 다 주시면서 평안함을 경험케 해주시더라고요. 그 꿈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고 너무 행복해서 제가 이제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울면서 눈을 뜬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한밤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것이 한쪽이 모세고 한쪽이 엘리야다 이렇게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들의 마음속에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늘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다니시면서 병자들 고치시고 막 힘들게 사역하고 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보는 것, 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좋긴 하겠지만 또 좀만 있다 보면 또 어디 또 가자 하시고 계속 돌아다니고 옷은 남루하고 인자가 버려줄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본인들도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화려한 이 모습, 정말 이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 이 모습이 진짜였네요. 이 모습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이제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찾아오게 하고 우리가 뭐 다닐 필요 있습니까? 여기가 진짜인데 이런 은혜의 막 어떻게 보면 이 은혜의 감격의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뭐 제가 지난주까지 뭐 청년 캠프 그 전주에 뭐 중고등부 캠프 갔다 왔습니다만 다 요즘엔 수련회가 다 2박 3일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저희 어렸을 때 뭐 중고등부 수련회 3박 4일은 기본이었고요. 그쵸? 3박 4일 기본이었고 뭐 청년부 수련회 제가 선발 때까지 가면은 5박 6일이었습니다. 5박 6일 가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 좀 말씀에 좀 꿇고 기도하다가 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다음에는 좀 그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에 죽을 수만 있다면 2주라도 가서 애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길게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5박 6일 수련회 가는데도 이 끝나는 날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씀에 그냥 깨어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게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한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같이 이 무리들과 함께 이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려면 평생 누가 돈 대줘야 되는데 돈도 없고 회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죠. 너무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는데 저는 베드로가 이 말 한 것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이 딱 납니다. 그렇지,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얼마나 내려가기 싫었을까. 눈앞에 눈으로 이 예수님의 실제를 보면서 그 감격을 누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나타나서 그들이 증거하고 말씀을 주었던 것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너무나 은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 떠나지 말고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자기가 무슨 생각 가운데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혼미한 것이죠. 혼미한 가운데 진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또 이런 음성까지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말씀 드렸다시피 늘 우리 안에서 감각적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가면서 내가 진짜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승리해야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해야지 다 오면 집에 가자마자 바로 시험 들잖아요. 제가 청년들과도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수련회 돌아오면서 돌아가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들 아버지들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어가자마자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시험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사단은요 늘 우리를 삼키려고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 또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은혜의 상황들을 늘 보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에 갈급한 이 소유욕이 자기도 모르게 이 믿음의 표현이 나타났는데, 다시금 이 상황이 끝나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36절 보십시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실체를 다 보고 마음이 확신을 얻고 너무나 좋아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고 눈을 들어 다시 딱 보니까 나랑 같이 함께 걸어 다니시는 남루하신 예수님, 그렇죠? 지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눈에 다 나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웠던, 나를 감격시켰던 그 광채와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초라하게 그 해진 옷을 입고 그렇게 또 초라하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 변화산의 기록에 대한 다른 말씀들,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약간 꾸중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또 이어서 다음에 본문을 보시면 그 밑에서 기다렸던 제자들은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사태를 막지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현실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확신을 얻었던 그 자리,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막 눈으로 보여주시고 막 엘리야가 보았던 그 영광처럼,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처럼 눈앞에 스랍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우리가 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막 승리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골리앗은 얼마나 두렵고 큽니까? 어떤 청년이요, 집에 돌아가서 그랬대요. 말씀이 뭐가 기억나는지 하여튼 은혜로운 결과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엄마 골리앗이 진짜 커 이러면서 그런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나름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크거든요. 얼마나 큽니까? 이 현실, 우리들의 부딪혀야 되는 이 삶들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왜 그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에는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실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점점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또 온전치 못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 혼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어느 순간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또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점점 세워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까지 이 사복음서가 다 끝날 때까지 사실은 이 제자들이 정말 조건을 갖추어지고 완전해져서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주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그 부족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점점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점점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싸워야만 하는 그 핍박의 현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들이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고, 후에는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또 이후에 무너져 있었던 이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져 있고 부족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또 불평하는 존재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홀로 남으신 초라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삶을 살아가겠죠. 또 거친 현실, 정말 무너지지 않는 커다란 골리앗과 다시금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홀로 계신 주님, 그러나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의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온전히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며 또 우리의 예배 속에서 확신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서서 삶의 그러한 문제들과 삶의 골리앗들과 맞닥뜨릴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분명 우리 눈앞에 변모하신 우리 주님의 그 화려하심과 그 실제와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홀로 우리 삶의 싸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어찌 그리 초라하신지 우리 마음속에 금세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남으신 그리고 힘없게 죽으셨던 그 초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담대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